네, 오늘은 소발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욥을 위로하려 왔던 세 친구는 마치 1대3으로 말싸움을 하는 것 같고 마치 1대3으로 대항하는 것 같으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욥의 세 친구를 향하여 그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한 세 친구는 어떻게든 욥의 잘못을 들추고 꺼내내어 그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소발은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여태까지의 욥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말이 많으니 그 말에 어떻게 실수가 없고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아, 네가 지금 여태까지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말하며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괴롭다고 말하나 네가 지금 한 모든 말들에 많은 말들에 어떻게 너의 죄가 없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향하여 호통칩니다. 그러니 이 욥의 세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욥이 뭔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우니 우리가 가서 위로하여 주자 이거보다 왜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 그리고 그 고난에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욥에게 다가가 그 고난의 이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남자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여자는 공감해 주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 성경에서는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의 힘겨움을 공감해 주기보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가운데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리고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모두 그들이 알지도 못한 채 그들 생각으로 판단하여 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에 대하여 코끼리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상아가 잘 자란 코끼리를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집니다. 코끼리는 마치 그냥 이렇게 큰 기둥과 같아서 이렇게 다리만 만져도 큰 기둥과 같아. 그러니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걸 거야.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뿔을 만지면서 길고 날카로워. 그래서 코끼리는 길고 날카로운 존재일 거야. 말하고 어떤 이는 꼬리를 잡고서는 아니야. 얇고 길어 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그 코끼리의 일부분인 건 맞지만 전체의 코끼리의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듯이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라고 말할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알 뿐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욥의 세 친구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도 잘 알고 욥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이 소발을 향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도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이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오늘 소발도 7절부터의 말씀에 욥아 네가 그렇게 막 말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냐 라고 말하면서 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판단하지 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욥이 이 소발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심지어는 그 힘겨워하는 욥의 상태와 상황도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여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재단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그 알아감을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는 충분히 알아. 나는 충분히 배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자신은 요즘 들어
신학 서적을 보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충분히 이제 알아서 일반 서적을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 좀 이렇게 굉장히 교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내가 충분히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멀어지는 것들이 아닌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가 그냥 온 우주를 만드신 분,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신 분,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내가 머릿속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분이네.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볼 때마다 그 한 절이 갖고 있는 그 절의 의미와 심지어는 단어의 의미까지도 이렇게 깊은, 그래서 한 단어를 가지고 마치 막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모르는구나. 정말 평생 알아도 배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자라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겸손함 주셔서 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지, 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잘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깊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이 얼마나 큰데 그 말씀을 내가 내 작은 입으로 설명할 수 없어 너무 힘들다. 저도 이렇게 늘 설교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크기는 이만한데 제가 전하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은 시간을 해도 이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만큼밖에 못 전하는구나. 이 다른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또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제일은 요만큼 이러면서도 그것들을 다 채워나가지 못하는데, 오늘 소발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욥도 안다. 욥아, 너는 너무 말이 많아서 그 말로 인하여 지금 실수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3절에도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너 의롭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하면서 그거 너 사람들을 다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욥아,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다 그러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서게 하사,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 앞에 서게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다 알아서 그냥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틀리지는 않은 말 같지만 그래도 정말 예외는 있다고 믿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기도 했고, 때로는 죄악과 교만한 가운데 섰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악 가운데 선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이 뒤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과천선이라 그러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 안타까운 사람들이 생기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누군가 더 깎이고 겸손해져서 주 앞에 서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사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생각을,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오니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 서로 관계를 하다 보면 너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연약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장발장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가 과거에는 도둑질을 하고 훔치는 사람이었으나 후에는 시장까지 하지만 결국 그의 과거의 그 범죄가 끝까지 그를 이렇게 발목 잡았듯이 너는 안 변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의 뒤바뀐 삶을 보면서도 결국 그렇게 바라봤던 그 형사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형사처럼 저 사람 뭐 잘못하나 죄 짓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또 성경 말씀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소발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그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하신 이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크고 깊고 넓으신 분이다. 그러니 너의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이 장면에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성경을 안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끝낼 텐데요. 몇 번 들어보셨죠? JMS에 있는 정명석 총재와 가장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명석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저분은 성경을 300번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성경을 300번을 온전히 읽으면 나 성경을 잘 알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가늠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더 겸손해지는 거죠. 마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하여지는 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연수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하여지는, 그리고 또한 더 감사하여지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시 한번 뒤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의 힘겨움과 연약함을 보며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주님, 때로는 그 평가와 판단이 누군가를 더 힘들고 아프게 할 수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방향일 수도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안타까운 영혼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하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또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깨달을 때마다 나로 하여금 점점 교만하여져서 나는 많이 한다, 잘한다, 나는 오랫동안 믿었다가 아니라 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